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살아보니까 정말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서신을 보냈는데 이제 또 사도 바울이 많은 실패도 했고 또 성공도 했지만 자기가 겪으면서 했던 그런 것들을 편지로 써서 이렇게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도시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항구 도시다 보니까 막 재정들이 몰려들겠죠. 막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대체적으로 굉장히 부자 동네였어요. 그때 당시 엄청 부자 동네였고 사람들은 부유해지다 보면은 굉장히 빈부격차가 심했어요. 가난한 사람은 아주 가난하고 좀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그리고 또 이 도시는 음란한 도시였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음란한 대명사로 불리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음란에 이게 딱 각인돼 있어요. 그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음란한 교회 도시였고요. 그 음란의 모든 근거를 그 지역에 이제 뭐였었냐면 그 지역 고린도 지역에 높은 언덕 위에 600m에 굉장히 그 언덕에 어마어마한 큰 신전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신전에서는 매일매일 막 우상숭배가 시작해서 우상숭배로 끝나는 곳이었어요. 무려 1000명의 여사들 그때 당시 여자 신도들이 뭐라 그랬죠? 다 재물을 갖고 제사를 지내온 남자들과 같이 합방을 하면 그 신들이 막 화해가 되어서 비를 내려주게 할 것이다.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여신사들이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여신사들이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고요. 또 막 그들의 신학의 논리로 만들어서 자기네가 만들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닌데 그 신학의 논리를 만들어서 막 별별 음란한 짓들을 다 합니다. 그리고 그 신전을 중심으로 막 다 퍼져나가고 있고 또 그들이 제사가 없는 밤에는 또 도시로 내려와요. 도시 한복판으로 내려와서 이 사람들이 막 영업을 했어요. 그리고 동성애도 고린도 지역의 중심으로 막 완전히 성행을 했고요. 막 그랬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밤에는 그 제사 지내러 왔던 재물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 재물 가지고 밤에 또 와서 다 팔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막 거기 와서 음란한 짓들도 하고 그러니까 신전에뿐 아니라 도시에 내려와서도 하고 그때 당시 그렇게 완전히 악한 그런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럼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 탄생하게 됐는지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거든요. 지금 오늘 이 서신을 쓴 사도 바울인데 바울이 어쩌다가 이 교회를 설립한 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보시면은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이 안에 빌라스와 붙어서 새로운 바울이 그들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아덴에 머물다가 고린도로 떠나게 되죠. 아덴에서 고린도를 떠나는 것은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뭔가 계획이 있거나 아무 생각 없이 간 게 아니라 그냥 아덴에서 고린도를 왜 가게 되었냐면은 고린도에 이제 개척교회를 설립하려고 기도하고 막 열심히 그렇게 막 준비하고 간 게 아니었어요. 17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다시 17장 16절. 사람들이 왜 개척을 하려고 그러면 기도하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리고 막 금식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게 아니라 갑자기 세워졌거든요. 행전 17장 16절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무상이 가득한 것을 마음이 격분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아덴에 이제 먼저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뭐 헌금, 물품 이런 거 성도들과 친구들 함께 이제 전도하는 자들이 가져오기로 했는데 이 바울이 먼저 이제 아덴에 도착을 한 거야.
그래서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친구들을 기다리면서 이제 시내를 이렇게 둘러보겠죠. 양쪽 이제 친구들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니까 양쪽을 둘러보고 있는데 그 어마어마하고 정교한 신전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온갖 음란한 짓과 막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막 그 돌 막 우리 부처도 그렇잖아. 만들어 놨는데 그 돌이 냄새도 느낌도 없잖아. 그런 것도 없는 그런 거한테 전하듯이 이렇게 말도 못하고 냄새도 못 느끼고 뭔가 사고도 못 느끼는 그런 우상단지 앞에서 경배하고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17절에 아까 16절에 격분하였더라 라고 나오죠. 격분. 그러니까 이 격분이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그냥 단순히 바울이 그냥 화가 확 났다 그 말이 아니고 이 원문에 보면은 이 말은 하나님의 질투. 그러니까 격분이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질투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질투가 폭발했던 거죠. 그 우상 숭배들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냥 그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자신의 마음과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로 사는 정상적인 우리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러죠. 그냥 하나님이 아닌 그냥 우리도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 그 예전에 4월 초파일 날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단원들과 함께 고봉산을 올라갔어. 근데 어마어마하더라고. 그 등이 있잖아요. 등 하나당 뭐 5만원짜리, 20만원짜리, 10만원짜리 가족별로 그걸 단대. 그걸 다 달아놓고 그 말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사고도 없는 그 우상단지 그 돌멩이한테 부처를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거기다가 절을 하고 막 몇천 명 이렇게 절을 하고 나 잘되게 해달라고 뭐 해달라고 그거 보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질투가 나와서 저런 바보 같은 것들 왜 저기다 절을 하고 있어 하나님의 질투가 나오죠. 막 그렇게 격분했다라는 거죠. 그래갖고 우리가 거기서 막 단원들이랑 뺑뺑뺑 돌고 막 예수령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막 돌았어요. 그 사람들 많은 데서 막 4월 초파를 빽빽빽 돌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서 몇 명이서 이렇게 우리를 따라다니더라고. 이렇게 올라가면 따라오고 쟤들이 뭔데 저러나 하고 그래서 젊은 아가씨들이 와가지고 막 빽빽빽 돌고 난리를 치고 입은 계속 뭔가 중얼거리고 막 이러니까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격분 하나님의 질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막 얘가 이제 거기가 고린도가 헬라어를 쓰고 헬라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랑 그 철학적인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막 계속 얘기를 하면서 얘가 굉장히 바울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고 철학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막 계속 이제 그 사람들이랑 변론을 하는 거야, 이제. 그러다가 너 지금 뭐야? 네가 어디서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야? 너 여기서 우리한테 맞아 죽든가 당장 나가. 이래서 쫓겨난 곳이 고린도예요. 아덴에서 그렇게 쫓겨나서 이제 고린도에 간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지도 못했지.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갔어. 가서 이제 아까 보니까 뭐였죠? 아까 사도 바울과 아니 저기 누구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러면서 이제 가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도 굉장히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거야. 막 친구 성도들 소식 다 끊겼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문제되겠죠. 먹을 것도 그들이 다 갖고 있고 재정도 다 갖고 있고 그리고 그냥 얼떨결에 쫓겨났어. 근데 아덴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쫓겨나 버렸으니까 이제 먹을 것이 일단 걱정이 되고 그리고 18장 아까 1절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어디서 만났냐면 모두 유대인들은 명하여 로마를 떠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냐면 로마에서 왔어. 그러니까 로마의 글라디오스가 통치하던 때에 로마에서 쫓겨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그 글라디오스 그 왕이 예수 믿는 자들 다 쫓아내버린 거야. 그래서 이 황제는 역사책에도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크리스찬들을 박해한 황제였어요. 이 황제가 통치하던 때 로마에 거주하는 모든 예수쟁이들 그냥 재산 몰수 다 하고 다 뺏어버리고 다 쫓아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쫓겨나온
쫓겨나면서 같이 쫓겨나온 아굴라와 이제 브리스길라가 여기 온 거죠. 근데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 딸이었어요. 완전히 부자의 딸이었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그 모든 정말 안정된 부자였고 막 굉장히 귀족 출신이었는데 예수 믿는다는 그거 하나로 모든 거 다 버리고 이 고린도로 쫓겨나온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답답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이제 마침 바울에게는 천막 짓는 기술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천막 짓는 가게를 이렇게 기웃기웃 거리다가 보니까 이제 젊은 부부가 이렇게 그때 당시 이제 피난민들도 많죠. 예수쟁이들 다 쫓아냈으니까 막 피난민들도 많고 고린도 도시로 몰려 들어왔기 때문에 천막 짓는 일이 굉장히 바빴어요. 천막이라도 일단 지어야 사니까. 그래서 천막을 엄청 많이 필요한데 천막 가게가 부족하니까 천막 가게를 불티가 나고 막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때 그 가게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바울이 이제 한 식구가 되어서 그때 이제 고린도 교회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태동이 된 거죠. 그렇게 생긴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아셨죠? 그래서 1절에 보면 고린도 우리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시작. 자기가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또 2절에 보면 오직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려고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작정한 이유는 바로 고린도 오기 전에 지금 아덴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아덴네 헬라와 철학 본상국이거든요. 거기는 철학 본상국인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철학에 대해서도 엄청 잘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헬라 철학적인 개념으로 그들에게 좀 잘 설명해 보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대실패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 그것 때문에도 두렵고 먹고 살 것도 두렵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굉장히 냉랭할까봐 또 두려운 것도 고린도 교회 와서도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잖아. 그냥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전하려니까 이 사람들의 가슴이 또 너무 냉랭한 거야. 그리고 부자 동네였어. 먹고 살 게 뭐 풍족한 사람들은 뭐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들이 기도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와서 이렇게 하려니까 두려움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그들의 가슴이 너무 냉랭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거 내 힘으로 하면 안 되겠다. 정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겠다. 앞으로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할 때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에 크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고린도에 와서 복음 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결심한 대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무지 받아줄 것 같지 않았죠. 그런 도시 분위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 전하면은 과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완전 무신론자였고 막 음란히 그냥 성행을 하고 완전히 그런 도시에서 그리고 네모라 하는 지성인들이 많아. 막 부자 있고 이러니까 여기가 항구 도시라 돈과 음란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가득히 모인 이곳에서 혹시 여러분에게 예수님 복음 전하라 하면 쉽게 할 수 있겠어요? 어렵겠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아프거나 좀 갈급한 사람들 있잖아요. 좀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주고 하면 이게 쏙쏙 들어가는데 뭔가 풍족해. 그리고 뭔가 필요함이 없어. 그냥 자기가 다 할 수 있어. 자기 지식 가지고 있고 자기 명예도 있고 재정도 많아. 그러니까 자기가 다 할 수 있어. 돈으로 아프면 치료받으면 돼. 이런 사람한테 기도해주거나 복음 전하면 절대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이런 도시에서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이렇게 세워졌단 말이에요. 교회가. 정말 딱딱한 마음들이 어떻게 깨질 수 있을까?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자기 힘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4절 2장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듣고 생기는 것이 아니고, 또 설교를 지식적으로 잘했다고 말을 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슴과 하나님의 가슴이 딱 만났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때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꽝 하고 칠 때, 그때 믿음이 더 큰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말을 더듬더듬 제가 지식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저는 영화를 보면은 다 빼먹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을 원래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체험한 것, 또 주님이 저에게 주신 것만 이렇게 전해서 이렇게 마음이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꽝 치쳐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데, 막 어떤 아름다운 말과 그 모든 것들을 막 지식을 다 해서 이렇게 전한다고 그게 들어간다라는 게 아니죠. 저 같은 경우도 그냥 그래서 맨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또 찬양을 다 했는데도 한 번 더 하나님 성령님 임재해달라고, 그러니까 성령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그 성령님의 능력이 그러니까 이곳에 풀어져야지 저의 지금 이거 말하고 있다라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제가 정말 절실하게 이해가 돼요. 아, 그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런 사람들, 나보다도 더 지식적인 사람들, 나보다도 더 많이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힘없이 보이는, 영의 눈이 뜨이고 영의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보배로우고 값진 건지 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정말 힘없이 보이고 정말 무슨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것 같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정말 이해가 가요. 오늘 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지혜를 누가 이해를 해요? 사람, 어떠한 철학자든 이해를 못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를. 오늘 또 7장을 한번, 2장 7절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꼭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눈으로 보이지 않고 또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성령님 구하시고, 성령님 내가 왔습니다. 십자가 앞에 왔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람이 또 진화했다라고 그래요. 진화론자들 보면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 이치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나 하나님의 존재 믿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진화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 지금 그 가정 가운데 있는 거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지금 진화되면 어느 정도 진화됐다. 그럼 그 가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 명도 없잖아.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미 사람은 사람으로 딱 창조하셨고, 닭은 닭대로 딱 창조하셨고, 그죠? 새끼가 되어서 자라지만 또 짐승은 짐승대로 창조하셨고, 나무는 나무대로, 꽃은 꽃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지 뭔가 진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 세상 이치들은 그래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걸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놀랍고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학식이나 우리의 가문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뭔들 가지고 있든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 방 딱 쓸어버리면 그냥 끝이에요. 이 거미줄을 낼 때 엄청난 그 힘을 발휘해서 그냥 며칠을 걸려서 그 거미집을 정말 아름답게 짓잖아요. 자기 힘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져요. 근데 하나님이 보기에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정말 점 하나로 보인대. 집이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저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다 이렇게 점 하나로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애쓰게 그 집을 그냥
엄청나게 몇 년을 걸려서 자기 노력을 다해서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아름답게 집을 지었어. 그거 거미가 집을 짓듯이. 그럼 이 사람이 여기다 지으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드나드는 곳인데 이 걸리작거리잖아. 빗자루를 해버리면 한 방에 없어져 버리잖아. 그거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너 여기다 짓지면 안 되고 너 여기다가 이거 쌓아두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냥 한 방에 확 쓸어버리면 없어져 버려. 근데 그거를 모르고 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다 똑같은 건데 그걸 쌓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애를 써서 죽을 똥 살똥.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냥 그거를 막 온 힘을 다해서 짓고 있다라니까. 하나님은 한 방에 획 쓸어버리면 다 쓸데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뭔가 어떤 지식이 우리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느낄 거예요. 아마 교회 오시는 분들은 다 느껴요. 다 알고 느끼고 자기 혼잣말로 해.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네 라고. 그거 다 알고 느끼거든요. 오늘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충분히 느끼고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이 고백이 저절로 되어지는 사람,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내 삶의 주인이야.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저절로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잖아요. 이것도 성령께서만 그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 귀신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게 해. 막 아버지가 기도할 때 기도가 입이 안 떨어지고 아버지라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를 잡고 있는 거야. 귀신이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고.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한테 뺏기기 싫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입을 열어 계속 아버지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는 다 용서함을 받았다.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그게 안 믿어진대요. 그냥 그랬나 보다. 십자가에서 그랬다는데 믿어지지는 않는 거야. 근데 그냥 교회는 다니고 있어.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있기는 해. 근데 안 믿어져. 근데 목사가 돼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많대요. 목사가 되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막 이런 마음. 막 성령의 근심이 느껴지는 삶. 막 저도 성령님 딱 만나고 나니까 요만한 것까지 하나 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데 하면서 계속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나 이거 죄인 것 같아요. 나 이거 죄 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가 되고 그냥 이 하나까지 다. 그리고 정말 개미한테 한 것까지 강아지한테 한 것까지 다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다 그런 게 느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텐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일어나는 일, 그리고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를 생활하는 삶. 지금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예배의 장소로 올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막 그래 이게 내가 성경을 읽어야 돼. 막 그런 마음. 아, 저 미운 사람 사랑해야 돼. 아, 저 미운 사람들 용서해야 돼. 이런 마음 생기는 거, 그런 거 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말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또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너희에게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계속 생각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그 소원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막 기쁨이 솟아나요. 막 찬양을 할 때도 나 오늘 가서 예배 때 찬양 드려야 돼 하면서 기쁨으로 달려오잖아요. 우리 전도사님 그 멀리서 그냥 오토바이 타고 새벽부터 그 바람을 휘날리며 달려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은 마음, 그 기쁜 성령의 마음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성령의 감동을 절대로 외면하거나 무시하면 안 돼요. 거역하지 마시고 꼭 순종하여서 몸이 힘들지라도 일어나서 일단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뭔가 수술을 좀 간단하게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그 막 예민한 곳이니까 치료하러 오라고 했어요. 근데 그날 10시에 오라고 그랬어요. 10시. 그래서 내가 10시에 맞춰서 가려고 막 세수를 하고 준비를 하는데 2시에 가라. 2시에 가라. 지금 그때 당시 이제 막 별거 중이었다가 하나님이 다시 들어가라 그래서 그 윤상이 아빠를 섬기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아침에 그거를 섬기고 나서 그리고 너 2시에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안 먹는다는데요. 내가 토마토 주스인가 뭐 한다니까 안 먹는데요. 그래서 안 먹는다는데 내가 꼭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왜 꼭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냥 외면을 했어요. 그냥 그래도 그거 섬겨주고 갔어야 됐었나 봐. 근데 외면을 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갔는데 2시에 가래. 계속 2시에 계속 마음 가운데 2시에 가래. 근데 화정에 이제 단원이 하나 있는데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걔를 만나서 이제 갔네. 10시에 딱 병원을 도착했네. 근데 그 대기실은 문이 열려있는데 그 원장실과 병실에 문이 닫혀 있으면서 그 속에서 소리가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요. 싸우는 어느 남자가 와서 막 다 두드려 엎어버리고 그 의사를 막 야단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화를 내는 소리. 그러니까 뭔가 의료 사고가 있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 전에 제가 수술할 때 마취해서 깨어나면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성령님이 그냥 말을 해요. 의사 선생님 하나님이 더 깊이 만나래요. 하나님이 기도하시기를 원하세요. 나도 모르게 모르는 의사한테 그분이 예수를 믿는지 어쩐지도 모르는데 그 말을 했어요. 기도하셔야 된대요. 기도하셔야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대요. 이랬거든요. 수술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이었는데 그 다음 날 그 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의사에게 이미 뭔가 그분은 알았겠죠. 그 의사 선생님은. 저도 모르게 그 환자가 말을 했으니까 뭐 그런 일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뭔가 준비를 했어야 되겠죠. 그리고 갔더니 이제 상황이 더 크게 벌어지니까 이게 환자들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하면서 2시에 점심시간 끝나고 2시에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이 굉장히 정확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2시까지 은평구까지 갔는데 파주에서 그때 파주 살 때인데 다시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그 은평구에서 괜히 돌아다니다가 그때 돈도 없었는데 괜히 그 난방인가 뭔가 5만원짜리 하나 사고 헛짓하고 다녔다니까. 그래서 이게 성령님의 음성을 거역하면 안 된다니까. 뭔가 손해가 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을 하면 뭔가 이익이 오거든요. 이익이 오는데 성령님의 음성을 거역을 하면 뭔가 우리에게 손해가 오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계속 주시거든요. 근데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러면 이 성령님의 거역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가 소멸돼 버려요. 그래서 안타까운 성도들이 많고 지금도 그 성령님의 역사를 그냥 눌러버리고 펼치지 않으면 그 은사 주셨던 은사들 왜 복음 전하라고 은사 주시잖아요. 각자에게. 근데 그 은사들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그 은사들이 없어져서 굉장히 사역자들이 힘들어하고 다시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냥 나 죽겠어 현실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고 그냥 막 그런 성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아주 추운 냉방 같은 것이 있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차가울 때 있죠. 굉장히 냉정해 막. 그냥 인정머리가 하나도 없어. 말하는 거 보면 막 그럴 때가 있어. 그럴 때가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살면은
성령의 그 역사함을 외면하고 살면은 우리의 영혼이 어느 순간에 그렇게 돼버려요. 찬 냉방과 같아. 굉장히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잖아요. 사람들은 다 돈 하고 사니까 그 은 30냥 가진 그 가룟 유다를 부러워했겠죠. 근데 그 가룟 유다는 마음이 지옥 같은 거죠.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가 견디지 못하고 끝내는 결국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영혼이 주님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성령이 떠나고 내 속에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임재가 떠나가면 정말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정말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냉정한 사람, 정말 차가운 사람, 냉랭한 사람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이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강권함도 없고 막 성령님의 근심도 없어. 그냥 막 성령님의 근심하면 뭔가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버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원도 없고 막 하나님이 주신 생각도 없고 이런 삶이 얼마나 가슴 냉랭하고 힘든 삶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도 계속 읽으셔야 돼. 계속. 그리고 기도를 맨날 해도 응답이 없어. 그래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계속. 매일 큐티를 해도 삶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 그래도 계속 큐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목하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살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도 드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다면 예배도 맨날 빠지게 되고 예배 오는데 막 죽을 것 같아. 도살장에 끝나가는 무슨 돼지 마냥 질질 끌려와. 그게 무슨 영혼이 가진 사람이야. 예배 드릴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달려올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더. 성령이 또 책망도 느끼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들죠. 예수님이 나를 속죄하셔서 이런 신앙 고백도 나오는 거죠. 성령의 열기가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기도 안 하고 말씀 읽지 않고 매일 주님 바라보는 생활도 없이 주일 예배 빠지면서 살아보십시오. 자신이 금방 뭐라 그럴까? 자신이 느껴요. 또 자신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뭔가 이상하다.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가 않고 뭔가 아무리 내가 좋은 거 가져도 좋지가 않아. 마음이. 그런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지금 냉방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막 어떤 두려움 그리고 염려, 분노, 혈기가 막 나와요. 그래가지고 괜히 그냥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막 자기 자신을 도저히 억제할 수 없는 그런 죄악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런 비참한 삶이 뒤따라오고 삶의 전체가 막 파멸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 목회를 아주 잘하고 있는 그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참 잘하고 있다. 저분 정말 잘하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목사님을 이제 찾아왔대요. 그러니까 설교도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할까 해서 좋은 말만 골라서 막 교인들에게 아름다운 말, 막 좋은 말을 다 뜯어서 이렇게 막 설교도 하고 막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막 교인들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방언을 못하고 이 전도사는 방언을 못하고 그래서 막 방언을 그럼 해야 뭐 영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막 들어봤더니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것 같더래. 그냥 랄랄랄라 까따따따 이러면 될 것 같더래. 그래서 자기 가짜로 그냥 방언을 했대요. 랄랄랄라 까따따따 이런 식으로 전도사가 막 그랬대. 응? 그랬더니 교인들이 막 우리 전도사님 방언 받았다고 좋아하더래. 그러나 자기는 밤새 음란물을 보고 이제 젊은 전도사니까 그리고 막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런 삶이 너무너무 두렵고 막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계속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을 찾아가셔서 그 전도사님 겉모습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거룩해 보였고 그런 사람 얘가 정말 그랬다고 믿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님한테 그래도 이렇게 고백을 전도사님이 누구한테
고백을 했다라는 거는 뭔가 하나님이 이 전도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희망이 있다는 거죠.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당신을 포기했다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지. 누구한테 그냥 몰래 계속하지. 근데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고, 목회를 잘하고 성도가 많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정결하고 정직하고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되죠. 내 영혼이.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 찬양사역자, 우리 뭐 기도사역자, 내가 먼저 서야 돼요. 내가. 그래서 저도 맨날 그냥 저도 너무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서고 정말 내가 먼저 잘 서야 되지. 사람의 눈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못 속이거든. 언제까지 그게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바라보지 말고 부흥되는 거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바로 서 있어야 되겠다. 그거를 정말 절실하게 느꼈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겠다. 그래서 매 순간 성령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성령을 붙잡고 그 성령이 오게 되려면 우리가 방언이 먼저 터져야 돼.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방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제가 좀 저의 많은 간증들도 있고요. 저의 또 느꼈던 것들, 저에게 행하셨던 것들을 또 제가 간증하면서 방언을 좀 풀어주시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세요. 계속 나 방언 받게 해주세요. 방언 못 받으신 분들 방언이 정말 중요해요. 신앙의 기초가 방언이에요. 그거로 인해서 능력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방언을 받게 해달라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방언 못 하신 분들 하나님 나 방언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꼭 하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정말 다 방언 받을 수 있게끔 뭐 주일 예배 성경에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신령하게 드려라 라고 쓰여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면 되니까 그냥 방언기도 받을 수 있는 그 사역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기도해 주시고 저는 이제 차영 목사님께 방언을 터뜨려 달라고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저에게 직접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직접 터뜨리시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방언을 민우 형제만 받았다고 그랬나? 한번 뭔가 바뀌었다고 그랬고 아무도 방언이 터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교육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권이 있는데 그걸 모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알게 하려면 영의 눈이 열리려면 일단 방언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려면 방언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 다음 주 꼭 기대하시면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오늘 제가 먼저 가르쳐드리고 그 능력을 갈급하면서 방언 받기를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래도 이만큼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교회 와서 지금 말씀을 듣고 나름도 기도를 해보려고 하고 또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오려고 노력하고 했기에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절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은 이 사단들은 날마다 삼킬자루 줄을 살피고 다닌다 그랬어요. 욥도 봐봐. 욥도 그렇게 잘 섬겨던 욥도 바로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두려운 순간에 누구도 복음을 들을 것 같지 않은 그런 고린도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주님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절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두려웠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래요.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잠언 2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장 30절에서 3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은 지혜의 장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면 좋습니다. 24장 30절 찾으신 분 먼저 읽어주세요. 내가 게으른 자의 흙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으며 빈즉 맞아요? 30절에서 34절까지 몰랐다. 아직 못 찾았어. 가시 덤불이 그 전부터 펴졌으며 그 지면이 그친 풀로 덮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더욱 생각이 깊었고 내가 더욱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게으른 자의 그 논밭에 잡초가 우거져 있다라는 거죠. 그때 깨달은 거죠. 게으른 자의 삶은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막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생활을, 예배드리는 일을,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확인을 해보는 일이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냥 작은 것 같지만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의 역사는 더 뜨겁게 됩니다. 조금씩 모아져서 그게 완전히 크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이 꽝꽝 얼어붙은 그 차가운 마음이 되고 냉방이 되어버리고 잡초가 무성을 해서 굉장히 생각들로, 가시들로 막 그런 것들로 막 괴롭힙니다. 그래서 막 생각에 막 복잡하기도 하고 그 가시가 나를 계속 찌르기도 하고 너무 아파요. 그래서 내 가정 안에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성령으로 뜨겁게 감동이 된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여기 오신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그 성령의 뜨거움으로 살면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 전체가 다 영혼이 냉랭해지기 시작하면은 그 가정은 어느 날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인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목사들이 다 갖고 있는 마음이 설교를 잘하고 싶겠죠. 목사로서 당연하겠죠. 그래서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 집중해서 메시지를 받고 성령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 그런 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시작. 같지 않고 오직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내 지식과 내 지혜, 설교 잘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알게 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을 주중에 읽었잖아요. 2장에 딱 꽂혀서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서 계속 일주일 내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풀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지금 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것들을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설교자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 주십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또 부부 사이에 부모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막 그냥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고 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일수록 더 성령님을 구하고 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해야 될 때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또 일터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사업장에서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순간순간 성령님을 구하며 살면 정말 삶 가운데 큰 기쁨과 충만함이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님만이 그걸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정말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님께 계속 구하시면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구하는 게. 그리고 너희가 만약에 아버지가 너희 하늘 아버지 말고 육신의 아버지가 도둑일지라도 너희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더 좋은 것을 준다 이거죠. 근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영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 쳐다보지 마. 사람 손 쳐다보지 마. 사람 손 쳐다보지 마. 그 손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변할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손 바라보세요. 하나님 마음을 바라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모든 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다 주십니다. 우리 13절 14절 2장 13, 1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지금처럼 16절 다시 시작.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느 종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부처가 있다. 뭐 내 안에 공자가 있다 하나요? 근데 내 안에 우리 다 같이 시작.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믿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아멘. 저 자신을 보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고 이 교회에 담임을 하고 목회를 하고 그런 수준이 못 되거든요. 저는 절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교 뭐 레슨 하는 거 선교도 막 전국 방방곡곡 다 다니죠. 그리고 목요 집회 정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만 전하겠다. 그런데 두렵다 하는 그 말이 그 마음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정말 제 힘으로는 저의 배경을 보면 또 저 자신을 보면 할 수가 없는 일이. 그러니까 더 감사한 것 같아요. 막 잘난 사람, 자기 지식이 꽉 차 있고 잘 알고 막 성경도 잘 알고 그런 사람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구하지 않고 그냥 자기 힘으로 막 할 것 같아. 근데 성령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겠죠. 그냥 뭔가 잘한다 지식으로는 받아들이겠죠. 근데 그걸 못하니까 그냥 오로지 성령님 저들 마음을 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지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은 고린도전서 1장 이 말씀이 저에게는 정말 너무 위로가 됐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눈물이 났던 말씀이었었어요. 1장 27절 보면은 27절, 28, 29절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라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 아멘. 아멘이죠. 하나님은 약한 자, 미련한 자를 택하시고 또 없는 자, 멸시받는 것, 천한 것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택하셨어요. 일부러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정말 나야말로 이런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미련하기 짝이 없는 자 이렇게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계속 넌 날 따라와라 내가 앞서가리라 이 말씀만 맨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개척할 때도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 주신 거예요. 그 말씀 저는 그냥 차에 앞에 있잖아요. 다마스 이쪽 조수석 앞에 거기다 붙여놓고 내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네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줄 것이다. 거기에 네가 거주하면서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무가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 말씀을 계속 붙드는 거예요. 아버지 나 돈도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나 능력도 없는데요.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야 네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내가 줄 거라니까. 네가 건설하지 아니한 그 성은 내가 줄 거야. 그리고 네가 심지 아니한 그 포도원과 감나무 내가 너 줘서 그곳에서 너 그 열매를 다 먹을 것이야. 그러면 또 힘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그 말씀을 이 다마스 끌고 다니면서 조수석에다 붙여놓고 그 말씀 맨날 그러면 또 위로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 돼야 돼. 그래서 말씀을 하나 딱 여러분 읽다 보면 내 마음에 팍 꽂히는 게 있어요. 그거로 사셔야 돼. 그거로.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셔서 막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아멘.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목요 집회도 보면 놀라운 일들이 많잖아요. 정말 우리 단원도 그 우울증이 다 치유가 되고 걱정 근심이 쌓고 살았던 단원인데 막 웃음꽃이 활짝 폈고 걱정이 엄청 자기가 세상에서 겪을 수 없는 걱정이 지금 앞에 닥쳤는데도 걱정 두려움이 없고 그게 왔대. 또 그럼 저 찾아와요. 또 기도받고 또 상담하고 이러고 또 회복이 됐어요. 그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또 목요 집회 때 와서 그 억울함에 쌓였던 그 자매님이 와가지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보세요. 제가 쌀떡이 비었었어. 그래서 그냥 하나님 쌀 주세요. 쌀 주세요. 근데 쟤는 정말 쌀이 그렇게 올 줄 몰랐어. 그렇게 멀리서 왔던 그 부평에서 온 그 자매가 그 억울함이 확, 이 억울함, 용서하지 못한 자 막 이를 득득득 깔고 막 떼굴떼굴 굴고 울고 난리를 치고 그게 확 나가더니 그 다음 주에는 바로 희락이 임했어요. 그러면서 그 자매를 통해서 쌀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이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살면 그거 내가 열심히 일해서 쌀 사야 돼. 근데 그냥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 그렇게 사람도 치유가 되고 또 우리 필요한 쌀도 오고. 아멘. 정말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입니다. 이 연예인 교회가.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다 그거 경험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저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강대상에서 흐르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생각, 내 노력, 내 판단, 내 지혜 그냥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 못 박아. 그리고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죽어라고 예수님만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삶,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 여러분들이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말씀 읽으라고 저는 말을 합니다. 말씀 읽으라고 계속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계속 외치는 겁니다. 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말씀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아모스 배울 때 들으셨죠? 이스라엘 6.1 전쟁 때 이들의 무기가 뭐였어요? 아모스 9장 15절 말씀. 모든 이스라엘 방송 다 중단하고 이 말씀만 하루 종일 보냈어요. 그리고 군사들,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 호주머니에 아모스 9장 15절 이 말씀 하나만 갖고 갔어요. 창칼, 무슨 전쟁할 만한 그런 무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말씀이었어요. 말씀은 그냥 글씨처럼 보여. 힘이 없어 보여. 근데 그 말씀의 위력은 그렇게 강한 그 사람들은, 그 나라들은 다 칠 수가 있거든요.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아셔서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도 이 말씀 하나, 아까 여호수아 24장 13절 말씀으로 이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아멘? 그 말씀 갖고 저도 달려왔고 그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돈 없어도 말씀 주시면 그 말씀 붙들고 계속. 근데 처음에 두렵고 떨려요. 우리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일을 해내려면 두렵고 떨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릴 때마다 그냥 말씀.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뭔가 있어. 그럼 말씀 붙잡고 계속 그 말씀으로 쳐내버리세요. 계속. 이 두려운 마음을 쳐내버리세요. 그리고 이 걱정되는 마음, 막 근심되는 마음을 말씀으로 쳐내버려야 돼. 어느 것도 할 수가 없어. 어느 것도 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어느 것도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 말씀만이 나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쫓아낼 수 있는 거. 두려움과 아픔과 슬픔을 쫓아낼 수 있는 건 오로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단어도 이사야 말씀 주셨거든요. 네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타지 아니할 것이며 물 가운데 갈지라도 범람치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말씀 너 계속 읽어라. 계속 그 말씀 선포하라. 뭔가 두려운 생각이 들으면 그 말씀으로 쳐내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 이 전쟁에서도 6.1의 전쟁에서도 아모스 9장 15절로 이겼다니까요.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고 제가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계속 읽으면서 그날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날 딱 자기에게 확 꽂히는 말 그걸 적어서 들고 다니세요. 손이고 이마에 붙이고 들고 다니셔서 그 말씀으로 이겨내야 돼요. 네. 다른 거로 진짜 세상 거로 이길 수 없다니까요. 꼭 이기실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를 믿고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다 부어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절대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10명이 있어도 막 혼자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막 그런 외로움이 있잖아요. 세상에 살 때 보면은 그냥 막 모든 게 채워졌고 사람이 많아도 막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과 함께 있으면 외롭지가 않아요. 아무도 없어도. 아무리 낭망하고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길이 없어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었던 것이고, 요셉이 형통했죠. 막 감옥에 가서도 형통했고, 어디 구렁텅이에 빠져도 형통했어. 왜?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했고요. 또 모세의 기적, 다니엘의 기적, 여러분 아시죠? 모세의 기적,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 다니엘 사자굴에다가 들어가는 기적, 풀무불에 들어가는 기적, 이거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기적이 있었어요. 누가 다른 게 있던 게 아니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리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약속,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이라 라고 약속하셨던, 너는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빼앗기 좋아하고 그렇게 했던 그 야곱에게 너는 이스라엘이라, 너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이 세워질 것이다. 그 약속,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있었던 거죠. 여호수아가 그렇게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였습니다. 또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능력, 물맷돌로 그냥 확 골리앗 때려잡고 그런 능력, 그리고 막 사울 죽이려고 하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이려고 하고, 그래도 그들에게 반항하지 않고 피해 다니면서 그냥 자기 영혼을 지켰던 것, 그런 능력. 자기 영혼 지키는 게 능력이에요. 자기 영혼 두려움과 걱정, 근심, 슬픔이 막 오지 않게끔 지키는 거, 그게 능력, 진짜 능력이야. 막 누구 때려잡은 게 능력이 아니라 그게 더 능력이야. 나를 지키는 그 능력, 그 다윗의 그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주신 약속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모두에게, 저에게 또 주어진 가장 놀라운 약속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이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붙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길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소망 없어진 것 같죠? 그 비전 없어진 것 같죠? 아니요, 있어요.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세요.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전할 때 그 막 답답하고 막막한 그 두렵고 떨린 그 심령들 여러분 안에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혹시 그런 분들 어떻게 할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넘겨야 되나? 도대체 나에게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실까? 하나님을 진짜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들었던 우리 성경 인물 속에서도 봤잖아요. 다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사랑하시고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오늘 어떻게 하셨는지 이렇게 또 오게 하셨고 또 찬양하게 하셨고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한 발 한 발 인도하시면, 이것이 우리가 사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 김정남 자매님 정말 박수 쳐주고 싶어요. 예전에는 캠핑을 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주일날 빠지고 캠핑 갔었는데 절대 주일 안 빠져요. 금요일날 갔다 토요일날 오든가 이런 식으로 정말 완전히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고, 지금 또 막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그 얼굴에 그런 걱정 의심이 하나도 없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보이고, 정말 성령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정말 저에게 보여주셨던 게 이 바위 틈, 딱딱한 바위, 아무도 없는 그 바위에서 꽃이 이렇게 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남자매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야, 인생을. 정말 딱딱하고 어렵고, 근데 누구 하나 의지할 것도 없고, 정말 어려서 아빠가 돌아가셨거든요. 6살에. 그래서 그리고 엄마도 뭔가 막 지식인도 아니었고, 뭐 공부의 중요성도 몰랐죠. 그런 거 몰랐죠. 언니도 저도 마찬가지였고, 지 먹고 살려고 그냥 맨날 그러고 살았지, 동생 챙기지도 못했고 이랬는데, 그렇게 딱딱하고 그렇게 삭막한 곳에서 혼자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라고 그때 보여주셨는데 너무 눈물이 났어요. 아, 내 동생을 내가 그렇게 기도를 깊이 못했구나, 이런 후회함도 느꼈고, 정말 이렇게 도움이 없었는데도 잘 자랐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동안에
방언 기도로 막 기도했을 때, 몇 시간씩 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내 동생들도 이렇게 지켜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방언 기도의 이력이 우리 가족에게도 다 흘러갔다라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네도 정말 이렇게 잘 행복하게 잘 신앙생활하고 한국생활 잘하고 있는 것도 정말 감사하고, 우리 사부님도 이렇게 맨날 어려운 가운데도 정말 한 번도 찌그리지 않고 도와주고 있고 항상 함께 한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윤미아 간사님 다 버리고 그냥 모든 거 다 버리고 와서 헌신하고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하늘 자매도 얼굴이 너무 환해졌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바라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중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다 사랑스럽게 보이고, 우리 윤영식 집사님도 묵묵히 정말 이 교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성도 1호예요. 1호라고 자칭했던 사람 벌써 사라졌어. 근데 우리 연예인 교회 1호 성도입니다. 우리 윤영식 집사님 정말 박수 쳐주고 싶고, 정말 모두 다 우리 이혜정 목사님도 그냥 묵묵히 옆에 있어도 그냥 힘이 되는 거야. 옆에만 있어도 힘이 되고, 우리 또 김기영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그냥 찬양해 주시니까 막 제가 막 무슨 천하 뭔가를 얻은 것 같아. 전도사님 한 분 오신 것만 해도 막 뭔가를 큰 선물을 얻은 것 같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흘러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과 저를 도우면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 수요 예배, 목요 예배, 금요 예배 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그리고 우리 민경정 원사님 그냥 울면서 그냥 어찌를 할까요? 울면서 그렇게 그냥 자기 몸 다 들여서, 자기 재정 다 들여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순옥 전도사님도 붙여주셔가지고 이렇게 도울 수 있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다 성령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점점 더 잘하고 있고, 이런 능력과 이런 풍성함을 우리 모두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런 것들이 보면 막 그 어려움을 지나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기가 막혔던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 다 막 지나고 나면은 나중에는 다 간증거리가 돼요. 다 간증거리가 되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박수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거.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 절대로 작게 보거나 무시하면 안 되고요. 정말 소멸시키면 안 되고, 성령님의 그 감동하실 때 즉각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붙잡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연예교회가 그래서 더욱더 풍성하고 행복한 사람들, 건강하고, 정말 우리를 보면 사람들이 다 와, 저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가 봐. 뭐 때문에 저렇게 행복하지? 내 안에 예수 있어. 나 따라와. 이렇게 해서 내가 전도지가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고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였던 그 하나님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 먼저 하시고 저 헌금 특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런 마음, 오늘 말씀 들은 것대로 주님 도우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